나가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자고 있나니까 TV를 보려고 하는데 손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찾아서 꽂아가지고 TV를 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빼서 저 실공에다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필리핀에 우리 이용진 목사님이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졸업식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찍 출발을 해서 그 졸업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졸업식 하는데 50만 원 선교를 하고, 대표로 이제 한 분만 가게 하고,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공한 사람은 다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가 하고는 참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또 죽으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성공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는 날실 때부터 말구이에 나시고 마구간에 나셨죠. 피투성이가 되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또 나사렛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는 목소리를 돕고,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오늘 서두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53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그에게 나타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무슨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최고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그의 생명까지 지어주려고, 낳을 때부터 온전히 참으로 이 말구에 낳으시고 이런 큰 아픔을 겪으셔서 우리가 당할 큰 고통을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또 생명을 내어 주셨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새롭게 역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했지만은 수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진미를 우리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위로 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님 닮았습니까?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가룟 여자는 예수님을 팔고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그 아픔, 고통, 그 희생, 그 자기 부인이 얼마나 친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고민도 다 맡으시고 내 환난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맡으셨으니까 나는 부활만 따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전재선 집사님 웃으셨어요. 전재선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재선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지. 참 이번 이 40일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우리가 내가 십자가는 모르고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고 십자가는 아예 거리는 멀고 그리고 내가 부활만 따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어요. 교회를 허락해 주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여있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무리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 이 공동체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보급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를 질 때에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이 십자가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뭐같이 엉켰다고요? 피같이 엉켰다고. 그래서 이 진하게 자기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피같이 엉키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진한 것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2000년 전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의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대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후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많은 이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죄수를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온종, 때로는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죄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참 이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오늘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렸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또 비춰주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아마 우리의 육체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의 손으로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무식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인류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징계와 징계의 결과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고,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면은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그가 찌를 보내시며 그의 날에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는 영혼을 속죄물로 들이시기에 이르셔서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씨를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안에 우리는 생명이 저 아름다운 천국 영원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버지를 닮은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인데, 예수님의 뭘 닮았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닮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감난날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내게 있는 십자가 지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어요.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정도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리고 그냥 어거지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해 주었어요. 교회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일에 이제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나의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걸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부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교회의 부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주여,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